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연회를 엽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 연회에 와서 이제 많이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연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고대 이집트에는 연회를 진행하는 동안 한 남자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조각상 하나를 보여줘요. 이 나무로 조각한 조각상인데요,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사람의 시신 모양으로 조각을 하고 색칠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해서요, 누가 봐도 이 나무 조각상을 보면 이 사람의 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각상을 가지고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이 시신, 그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며 즐겁게 마시세요. 당신도 죽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연회 중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데 그 시신의 모양을 정교하게 조각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즐겁게 마시세요. 당신도 죽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게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나온 그 기록입니다. 직접 본인이 그 고대 그 시대에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무슨 이런 상황이 있나, 분위기 완전 깨는 거잖아요. 함께 막 즐거워서 축하해 막 그러는데 누가 시신 똑같이 생긴 조각 가져가지고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막 그러면 뭔가 좀 비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가만히 읽고 생각한 게 이건 오늘날 나의 생각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례는 장례식에 가야만 경험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죠. 장례가 집에서 치루어졌잖아요. 시신이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장례를 하는 장례식 그 자리에 그 병풍 뒤에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렀어요.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지 않죠. 죽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죽음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죽음을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해요. 그 결과 삶이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언제 생각합니까? 장례식을 다녀왔을 때예요. 지난주에도 구역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7년이 됐는데 결혼 주례는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장례식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또 유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만나니까, 죽음을 만나니까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정말 이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함께 참석한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맞죠. 지금 이걸 보시면서 즐겁게 마시세요. 당신도 죽을 테니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 살아있는 삶 얼마나 귀한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말씀도요, 죽음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8장 16절부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을, 사람들의 사는 지혜를 알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라.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더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삶이 참 모르는 게 많더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나 의인들의 삶이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앞에 미래는 장담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맥락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의인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다 죽기는 매 한 가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데 모두가 다 죽더라.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4절부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풍당당한 사자,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죽음과 분리해 놓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순간은 아름답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아있느냐? 너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요, 최고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강하고 힘센 동물, 모든 것을 가진 삶, 이게 구약 성경의 사자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개는요, 굉장히 비천함을 뜻할 때 비유로 이 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반려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반려견은 저보다 잘 먹더라고요. 소고기 먹고 우리 오늘날 반려견들이 뭐 많이 먹나 그러면 우리 이소희 자매님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일을 하잖아요. 진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반려견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개는 정말 비천한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런 비천한 동물도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지난 내 삶을 보면서 왜 후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마음 쓰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도 네가 살아있으니까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끔씩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큰 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그 모습 볼 때마다 그냥 그동안 늦게 일어난 이놈이 정말 미웠는데 자고 있는 이 친구가 고맙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훌륭해요. 근데 이게 뒤집으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원치 않게 상처 줘서 미안하고 처음 태어났을 때 보니까 다 지켜주고 싶었잖아요. 다 해주고 싶었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죠.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이게 내가 부족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사자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왕위를 물려주지 못해도 그냥 곁에 계셔주신 것만이 이미 훌륭한 부모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 훌륭한 부모가 아닌 분이 없어요. 다 훌륭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와보셔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실 때에 그 부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인이를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인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김동욱, 김문숙 이분들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황희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좋은 부모로 고르신 부모가 황문영, 정현숙이에요. 자녀만 부모의 선물이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자녀들 곁에 있어 주는 거, 그거면 100점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사실 섭섭한 게 좀 많았어요. 가끔은 아버지 또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섭섭한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요. 고마웠던 마음만 계속 남아요. 그냥 계셔만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지금 가져요. 우리 자녀들도 최고의 효도가 건강하게 사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도 최고의 사랑은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막상 우리 삶은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려움의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익계산을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손해가 찾아왔나?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나? 괜히 내가 한 노력이 다 헛된 것 같고, 어떨 때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지난 내 삶에 낙제점을 줘요. 내가 왜 그때 이걸 선택했지? 내가 왜 그때 이 상황을 선택했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힘든 삶만 보면서 내 삶의 손익계산서를 계속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했나? 너무 인생의 손익계산서 따지지 마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아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부터 인생의 손익계산서 따지지 마세요. 나는 집이 없어. 정상입니다. 살고 있는 거 부모님 집이에요. 나는 집이 없어. 정상입니다. 나는 차가 없어. 정상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차가 있어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차가 많아서 좋아요. 난 아직 성공 못했는데요. 정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하죠. 아니요, 미래가 확실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덕분에 다시 웃으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결국 웃게 될 거예요. 때로 아플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웃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린 그때에 자기 인생 손익계산서 두드려봤으면 난 정말 살 가치가 없구나. 가족도 날 버렸어. 가족들이 날 팔았어. 이 인생 무슨 가치가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손익계산서 두드렸으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장인.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해요. 다른 데 가서 먹을 것을 막 구하며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심지어 다윗이 살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 살면서도 내 인생 손익계산서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을 기억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광야에 숨어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또 도망가야 하지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살아있으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남은 다윗,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왜 후회가 없고 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4장 오늘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다. 모든 산자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지금 살아있는가? 너의 삶이 소망이다. 살아있잖아. 그러면 성공이야. 살아있잖아. 그러면 훌륭한 거야. 대단한 삶만 훌륭합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1구역 아니라던데 몇 구역인가요? 3구역인가요? 오늘 맛있게 드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7절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술 마시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오늘 밥 맛있게 먹어도 된다.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난 왜 그랬을까? 나는 먹을 자격도 없어. 아니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삶 살라.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손익 계산하면서 울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웃으면서 살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일화 저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아내가 루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마틴 루터도 교황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정부가 압박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그 루터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실컷 우는 겁니다. 그 상복을 입고 우니까 루터가 이제 아내가 좀 우는 게 좀 잦아들고 하니까 묻습니다. 혹시 누가 뭐 돌아가신 분 있냐? 누가 죽었냐? 그때 카타리나가 남편 루터에게 한 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을 들은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한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문제도 모르고요. 그 아픔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그 아픔에 대한 답도 몰라요. 근데 전 한 가지는 알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 이 한 가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 생명 받은 우리는 오늘 웃어도 됩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웃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다. 네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나는 비참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웃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빛나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서 기쁘고 웃으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에 좀 잘 꾸미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잘 가꾸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옷 잘 빨아입고 옷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머리도 항상 왁스 바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 잘하고 그렇게 다녀라. 근데 이게 단순히 외모만 단장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의미죠. 화장하지 않고 화장 못하고 꾸미지 못해도 그 의미가 아니라, 물론 자고 일어나서 화장 안 하고 침 흘리는 모습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느라 화장할 겨를도 없는 삶이 멋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얼굴 매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를 뜨겁게 사느라 지금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것도 모르는 삶, 그 삶이 참 빛나죠. 아름답죠. 그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삶, 침 흘리는 삶 대신 땀 흘리는 삶을 사는 거. 왜 빛나고 멋진 곳에서 식사하고 사진 찍는 거, 이거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 맞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일상,
그 모습이 정말 빛나는 사진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난 어젯밤에 굉장히 귀한 사진 한 장 저에게 주셨어요. 아내랑 함께 밤에 산책을 하는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폰을 보면서 열심히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폰을 보면서 보니까 분명히 가족들이 뭘 주문했어. 또 베스킨라빈스는 얼마나 복잡해요.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주문을 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땀 흘리고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저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황문영 집사님 사진을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 빛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인상 쓰고 있는 그 모습, 화나서 인상 쓴 게 아니고 베스킨라빈스 보느라 멋있죠. 또 오늘 전신구 목사님, 재인 사모님 가정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신다는 건 저는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재인 사모님이 쓴 글, 노동자의 남편이라는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이제 좀 중간중간 생략하고 타이핑 쳐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그가 노동 현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새벽에 인력소를 향하는 남편은 가장 허름한 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고 군화같이 튼튼하게 생긴 신발을 신고 나간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 그의 옷은 땀으로 절고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바람과 햇볕에 그을려 검붉은 빛을 띈다. 어떤 날은 집안에 모래와 진흙을 뿌리고 때론 기름기가 밴 양말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찍힌다. 확연히 달라진 그의 식성이 놀랍다.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나면 그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골아떨어진다. 그의 땀으로 우리 6 식구는 밥을 먹고 아이들은 자란다. 이번 여름 그의 노동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 뜨거운 태양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수분이자 든든한 토양이었다. 오늘 새벽 문을 나서는 남편, 그의 뒷모습에서 구도자의 빛을 본다.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그 뒷모습이 빛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태닝샵에서 이쁘게 태운 몸 대신 가족을 위해서 새까맣게 탄 그 얼굴, 빛난 얼굴이죠. 우리 교회도 얼굴 새까맣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 그 본질, 빛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진짜 명품은 아버지의 출근복이고 어머니의 앞치마예요. 요즘 이렇게만 말하면 큰일 나요. 또한 진짜 명품은 어머니의 출근복이고 아버지의 앞치마예요. 요즘 둘 다 말해야 돼요. 주변에 핫플레이스 가서 풀 메이크업해서 찍은 사진도 예쁘지만 직장에서 땀 흘리며 사는 그 삶이 진짜 빛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로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이게 죽고 나면 그 말이에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뜨겁게 살아라. 침 흘리는 삶 대신 땀 흘리는 삶.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삶. 살아있는 동안 빛나게 사는 삶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살아있을 때 살아라, 산 것처럼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산 것처럼 살아라. 책 내용도 정말 좋지만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죠.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사는 삶.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참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고 잠시 이동하는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주무세요. 얼마나 곤히 주무시는지 풍랑이 일어도 깨지를 않아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해가 떠서 저놈으로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사신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다닌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툭 하면 지들끼리 다투고, 누가 더 높은가, 그거 누가 더 잘났다 그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역을 하니까 그 잠시 이동하는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는 거죠. 그 모습이 생명력이죠. 제가 한날은 한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하는 말이, 무슨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하루의 과업인 것처럼 지낸 상사가 있대요. 많이 느껴보셨죠? 전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도사님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게 저 사람 무슨 과업인가. 그래서 저는 뭐 해줄 수 있는 답도 없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딱 그 마음 한 가지만 나눴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상황 가운데, 그 직장 상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 청년이 그 직장에서 이 답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들은 그냥 버티며 사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빛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며 눈물 흘리는 삶. 꼭 직장이 거기가 일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땀 흘릴 거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사는 거죠. 사는 동안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몸 편한 선택 말고 생명력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빛나게 사는 거죠. 오늘이 9월 첫 주입니다. 하반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게만 고민하지 말고 넘어서 더 의미 있게, 더 신나게도 좋지만 또한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제가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보내면서 하는 첫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새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선물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이 빛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 살아있는 삶, 살아가는 것처럼 빛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